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를 씻어주셨네. 나의 남이 좁고 내 뜻대로 알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영광 돌리라.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를 씻어주셨네. 나의 맘 제단 위에 늘 흘렸지 않나. 영원토록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영광 돌리라.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영광 돌리라.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삼위께 또한 영광, 모든 영광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영광 돌리라.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리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사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가 내게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7월 28일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데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픈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도 지난 7월 한 달을 건강 가운데, 장마 가운데, 폭염 가운데, 또 폭우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7월 마지막 주일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문 함께 주님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휴전일을 지나면서 한반도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우리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긴 장마철 동안 피해를 본 이웃을 지켜주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고백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패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앉으시고 오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7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 영과 홍과 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몸으로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그것을 아버지 열정으로 갈급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오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안보,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한 바로 세워져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고 하나님 주고 간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사람의 보기에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개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또 신학교가 있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뉴질랜드에 또 하나님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참가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미얀마에 또 하나님의 우리 로이교회 1호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교회를 또 세워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사랑한 딸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우리 노예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1호 교회가 100개의 나라에 100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신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노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제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스가랴 제5장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 성신님께서 조명되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 말 주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주간 8월 1일, 2일, 3일을 대기업에서 1년에 한 번씩 갖는 휴가철이어서 모든 중소기업도 거의 대부분 쉬고 심지어 식당도 많이 문 닫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많이들 이렇게 떠나고 지금 폭염주의보가 있는 가운데 지금 지구의 한편 저쪽 프랑스에는 아주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에 또 역시 펜싱이 참 효도 종목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그 오 선수가 또 이렇게 32강부터 올라가더니 금메달을 획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지금 5위로 돼 있더라고요. 참 중국이 뭐 메달은 다 힘쓰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번에 안타까운 얘기는 개막식 때에 우리 이 세느강 중심으로 에펠강과 루브르 박물관과 또 이렇게 이 파리 시내 그 하나하나 건물들이요 전부 다 조각품입니다. 이 파리는 정말 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정말 이 최초로 야외에서 이렇게 개막식을 하는데 비가 또 쏟아져 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선수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48번째 입장하는 남한 선수에게 People's Republic of Korea 인민공화국 한국 이렇게 소개를 하더니 또 151번 들어오는 북한 선수도 그렇게 꼭까지 해버립니다. 아무리 200여 나라가 입장하는데 이 아나운서라든지 소개하는 사람들이 헷갈려도 이렇게 중요한 실수를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대회 주최 측이나 그 자체에서 빨리 정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항의하고 또 이렇게 우리 그 선수단에서 이렇게 항의하는 걸 보고 그것도 위원장이 한국말로 미안하다, 잘못됐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한국말 해지 프랑스로, 영어로 세계에 지금 공포된 적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또 누가 뭐 댓글을 달기를 혹시 또 프랑스의 또 어떤 좌파가 이게 북한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저희가 있지 않느냐. 그 좀 심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화가 나 있다고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발표 안 하는 이유도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실이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 요즘 뭐 다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춤추 다 퍼뜨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참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3년 1개월 후에 휴전 정전했던 날입니다. 웃기는 거는 작년부터 이 북한에서는 무슨 저희로 전성일이라고 이렇게 막 축하를 해요. 어제가 김일성이가 죽은 지 벌써 70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김일성이가 1994년 이 7월 8일 날 그렇게 죽고 그리고는 이 무슨 기념하는 그런 이제 이 일인데 아유 그날 아침에 내가 그때는 제가 뉴저지에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목회할 때인데 장로님 한 분, 이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입니다. 평북에서 오신 분인데 피난 오다가 자기 두 남동생이 기차 위에 타다가 떨어져가 죽었어요. 그린 얼마나 공산당에 대해서 한이 맺혔겠습니까? 평생을 한이 맺힌 분이에요. 근데 나는 새벽기도 끝나고 김일성이 죽은지 안 죽은지 몰랐습니다. 아유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잠깐 좀 뵙시다. 왜 그러실까요? 아이고 제가 이제 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목사님 무슨 못 보셨어요? 그 김일성이가 죽었대요. 아이고 어떻게 죽었대요? 뭐 심상박이 산데 원통이 터지는 게 큰 놈이 어떻게 그렇게 곱게 가는지 그냥 찢어 죽일 놈인데 뭐 미안해요 제가 이 소리 미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곱게 간 게 돼서 가슴이 터져가지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벌써 됐는 40년이 된 그런 일인데 참 이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작년부터 이게 전성일로 기념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뭐 어떻겠습니까? 6.25 참전용사들 16개국 초청해가지고 어저께 행사하고 훈장 드리고 그들을 또 대접하고 지금 또 이분들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의미가 더 있는 것이지. 그래서 속히 우리나라가 어저께 올림픽의 그런 미스테이크이며 또 이렇게 어저께 또 북한에서는 전성일로 지켰던 이런 거를 종합할 때 속히 우리가 이게 전쟁의 이런 모두에서 평화 이제 모두로 이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 평화 통일 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또 복음으로 통일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우리 독일에서 오신 두 분 선교사님 지난 주말에 제가 사무실에서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독일 가서도 느낀 사실인데 통일된 후에 독일 지금 35년 됐거든요. 1989년도에 이제 소련이 무너질 때 그때 또 동독간에 있던 브랜덴 브루크 그 문이 이제 무너졌을 때인데 그 앞에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설하면서 소통 있는 소리가 이히 빈 내가 나도 베를린어 이거 나도 베를린입니다.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해서 그게 장벽이 하나가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벌써 무너진 지 35년이 됐다고요. 그럼 통일 후에 독일의 모습이 더 나아졌느냐 더 못하느냐 이런 거 볼 때 우선 올림픽 경기하면은 동독과 서독이 합치면 메달수가 더 많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독이 잘 살고 있고 동독이 도와주니까 이게 전부 다 국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서독이 지금 상태로 지금 3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은근히 통일된 것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통일돼서 자기들이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돈만 다 퍼줬지 독립기금이 엄청 나갔지. 그러면서 지금 독일에 계속 수장이 누가 나오던가요? 동독 출신, 뭐 메르켈을 비시해서 다 동독 출신이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이 뭐냐 이거지. 그런데 두 분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기도가 완전히 식었다는 거예요. 통일되기 전에는 그렇게 동독교회, 서독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분위기가 기도가 중단이 된 지 35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독일의 통일을 볼 때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황장로님이 이번에 비대위 위장 땅을 이제 다 하시고 본래 요 기간이 독일에 가셔서 한 2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기간인데 이제 아마 곧 출발하실 거예요. 가셔서 보고 싶은 게 뭔가니 독일 통독 이전에 독일과 독일 교회와 교회 관계에 연구를 하셨는데 통일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문제를 이제 또 조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그를 볼 때에 독일 통독으로 우리 한국이 그렇게 통일됐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통일된 한국이 계속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북한에서 나오고 그걸 똘똘 뭉치했잖아요. 표가 이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제가 지금 36,000불 이 시대인데 통일이 되면 2만 그걸로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통일을. 그리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몇 년 동안 고려연맹제 같은 해가지고 경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언제 우리가 이런 진정한 통일이 올 것이냐. 참 이거는 우리 신중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거를 풀다가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남북한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 주시던가 또 우리 이것을 장막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이 우리돼야 이게 성공하는 것이지. 어저께 우리 서울 로이교회에 갔습니다. 거기는 토요일날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시작한 지 뭐 석 주밖에 안 되는데 몇 번 모이니까 하여튼 요즘 한 4분 정도 모이고 우리 그룹이 한 4분 가셔서 8분이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정하성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연세가 많으세요. 이 장신대 나오셨고 통합측에 아주 어른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희 아버님 이제 울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도시 산업을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인데 그때 이게 같이 협력해서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울산에 제 3비료 공장 있을 때 공장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장로로 계실 때에 장신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에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오래 못 갑니다. 에브라함 링컨 거기에 그 동상 있는 그 워싱턴 DC도 갔고 그분의 고향도 갔는데 다 동상인데요. 근데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분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할 때 발미의 디모크라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런 나라가 should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거는 땅에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이렇게 선언했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들 다수결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끼친 영향은 거기서 people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왕국 신국 나라는 그걸 이제 천지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그 나라는 우리는 of God, by God, for God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영원히 이 세상에 멸망되게 존속되는 것이지 인간의 나라 디모스크라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명 있게 들었는데 제가 요 얘기도 이제 요번 다음 주에 뉴질랜드 가서 시니어 그 미셔너리 거기서 한 60 이상 되는 어르신 이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번에 2박 3일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복음신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그 2박 3일을 주광사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번에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오늘도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나가서 내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지?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 이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적용했고 사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은 저 뒷전에 가 있는 이런 모습들 제가 미국 가자마자 들었던 뼈아픈 얘기가 뭔가 하니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요 흑백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보면요 그 버스를 타는데 화이트 온이라고 안문을 탈 때는 백인들만 거기 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 유색인종이 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여기 앞에 타야 되나 뒤에 타야 되나 헷갈렸어요. 우리는 어느 색깔을 갖냐. 그 나는 용감하게 화이트 온이라고 그쪽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백인들이 멀뚱멀뚱 쳐다봐요. 기분 나쁘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흑백 있는 교회에서 유년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우리의 제 가르치는 신학교에 체포를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흑인 성도가 미국의 남부지방의 백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안내 집사님에게 쫓겨났습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우리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런던에 공부할 때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산상수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교회에 간 겁니다. 가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참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고. 이래서 그 후로 이분이 평화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비슷한 얘기가 미국에서도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흑인 이분이 이 교회당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밖에서 이제 예배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도 들리고 말씀 소리도 들리고 해서 그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한 분 백인같이 생긴 분이 자기 옆에 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쫓겨났습니까? 저는 저기 백인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랬더니 이분도 자기도 쫓겨났대요. Why?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그 예화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빠진 교회. 그때 하비 코스라는 하버드 대학의 이제 이분이 그때 세속적이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쓰신 하비 코스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우리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땡스기빙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추수 감사절에 땡스기빙 감사가 주셔야 될 이때가 without thanksgiving 감사가 없는 감사절을 오늘 또 지내가 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내 속에 진짜 크리스찬의 주인공 맞느냐? 내가 진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자라게나 주님 중심이냐? 아니라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성찰을 해봐야 된다. 내가 이번에 시니어 이제 미셔너리, 이분들은 평생 선교하시는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같이 저하고 같이 이제 함께 이런 이제 2박 3일을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느냐, 어떻게 하면 진짜 남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 살필 우리 스가랴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이제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 때 8달에 그가 부림을 받고 11월 지금 24일에 하나님께서 8가지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 세 환상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선지자 또 대언자 프로페트 할 때에 우리는 두 공부를 합니다. 문서 이전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그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미가야라는 분도 있고 이런 운명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문서를 남기기 부터 시작하는 분을 문서 선지자라 그러는데 그 1호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2호는 호세야, 3호는 이사야, 4호는 미가, 그 다음 예레미야, 이런 순으로 쭉 나가는데 소선지자 쓰는 이 스가랴도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게 소선지자, 이 대언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자기가 본 것을 쓰는데,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가랴라는 건 그때 8가지 환상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10분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30분 단위로 보여주셨을까? 10분 단위로 할 때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뭐 화성 위에 등장한 홍마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란다.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 보여요. 요게 관객이 얼마나 될까 했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거 뭐죠? 10분 단위도 30분 단위도 시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충분한 뜻을 알고 그가 묵상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네 뿔과 네 대장장을 보내주는데 저게 또 뭡니까? 항상 스가랴가 중요한 것은 자기 모든 것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천사님 저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뿔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제2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 방해군들을 네 뿔이라고 표현했다. 그게 무슨 바빌론이고 또 아시리아고 또 저기 그 이방의 그런 나라들 페르시아 이런 그리스 이런 나라를 포함한 것을 네 뿔이라고 그러는데 네 대장장이는 이거를 이제 다 유역을 무릅뜯고 건축을 끝까지 해내는 자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난 주만에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흰옷을 분명히 입고 있었는데 사탄이 공격하고 방해함으로 온갖 제약으로 이렇게 오염됐던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사탄은 오른쪽에서 딱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흰 세마포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금관도 씌워주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나타는 하나님이 4장에 가서는 이렇게 메노라 이렇게 금촛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양쪽에 이렇게 직접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는 올리브 나무 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기름을 직접 이제 공급하는 이것을 보는 겁니다.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내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러면서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치우시고 하신다. 그때 두 개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이 직접 이렇게 여기서
넘치는 그런 것으로 이거를 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보니까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또 주님의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또 두 증인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런 자를 주님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서신다는 그런 이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세 관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문관이 빼곡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이 두루마리가 큰지 엄청 큽니다. 우리 지성소에 가보면요 이 길이가 20규빗 된 정방형입니다. 이 크기가.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요 길이도 20규빗 똑같아요. 이게 그다음 폭은 10규빗 20규빗이 지성소의 그 차인데 그 절반입니다. 이게 가득 채운 두루마리. 여러분 이런 두루마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양 가죽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큰 양의 가죽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루마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뒷면에 보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도둑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저주가 임하리라. 거짓 맹세를 하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리라고 가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에 우리 성경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많이 기록됐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많이 기록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인데 분명히 복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됐겠죠.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의외로 이 성경에는요 저주와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암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중심한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모셔널 말인데 여기서 번역된 것은 이거는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영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건데 이 성경에 기록된 네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째로 뭔가 하면 이거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우리 흔히 우리 교리를 배운다 할 때 영어로 닥터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닥터린 교리의 뜻이 뭔가니 right way입니다. right path 바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는 내 혼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때 말하는 의의 길입니다. 그거에 이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케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프. 성경의 말씀은 야단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부정행위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는 또 교정을 하며 우리의 이런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correction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이렇게 성경의 네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두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부정적인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참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악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보다는 악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두 발이 지금 어디 있고 삽니까? 땅에 지금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뉴턴이 만유 1년 법칙에서 이게 이제 지구에서 끄는 힘으로 우리가 여기 땅에 붙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끄는 힘에서 우리 다 떨어질 겁니다. 다 굴러고 뭐 자전 공전 나오면 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유 인력이 다 우리를 고정 잡아줄 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지구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우리 밀착하기 때문에 땅의 영향을 훨씬 받습니다. 조금만 뭐 있어 거기에 훨씬 영향을 받아요. 우리 여기에 찬물이 있지만 여기에 잉크물 한 방울만 넣으면 이게 다 시커멓게 변합니다. 금방 변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커멓게 변한 이거를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물을 부어도 검은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부터 섞고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그 다음 냉수로 딱 이렇게 깨끗한 물을 담으면 그럴지는 모를까 그 검은 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헬라의 철인이 말이죠. 계속 자기 외동딸에게 부주의를 합니다. 너 밖에 나가려면 참 조심하거라 항상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은 반발했어요. 아버지 제 나이도 이제 20이 넘었거든요. 이제는 그 잔소리 그만해 주시고 그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냐 너 방에 들어가서 흰 옷을 좀 입고 나오더라.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는 부엌에 다 불을 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검은 이렇게 연기도 있고 그런 데 있는데 이 흰 옷을 입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옷을 보라 했더니 여기에 검은 연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이런 재가 여기 묻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때문에 해도요 우리 와이사스가 매일 일시치야 됐습니다. 한 번씩 나갔다면 시커멓 이렇게 때가 맺혀요. 그만큼 이게 오염 공해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구두도요 하루 한 번씩은 꼭 닦아야 됐습니다. 광을 내야 됐습니다. 군인들도 그랬잖아요. 자주 이거 광을 내요. 그만큼 먼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다 이게 뭔가 고속도로도 생기고 이렇게 도로가 깨끗해지고 이래서 먼지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우리 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남미 가보십시오. 지금도 옛날 우리나라 그런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옛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가 그냥 쉽게 묻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해도 세상이 악하면요 내가 그런 데 영향을 받습니다. 내 두 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잔소리 같아도 그게 참 사랑인 줄 알고 앞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복과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복에 대해서는 14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저주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겠다는 내용이에요. 왜 성경은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냐면 이래 정신을 차리려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면은 하품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이게 하면은 우리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보면요 14절까지가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15절 딱 들어오면요 여기서부터 끝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것이 딱 나옵니다.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내게 이를 것인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앞에는요 성령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저주로 바뀝니다. 내 광주리와 떡방주기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맨날요 앞에만 얘기합니다. 떡방주가 또 우리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 읽는데 이것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니 내 몸의 소생과 그 자녀들입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복을 받는 것을 여기는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또 여기 밑에 가보면요 우리가 어떤 그 적이 이래 쳐들어올 때에 한 길로 왔다가 7골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반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게 오늘 두루마기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좀 지나가고 그 다음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한 에바가 등장해요. 에바가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라고 하면은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 노예는 금방 두르지 않습니다. 이 에바에 대해서 뭔가라고 살펴볼 때는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이렇게 주는데 보리 타작할 때 그때 줍는데 하루에 맥시멈 한 에바까지도 그가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느 밭의 주인이 이렇게 호의를 많이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서 내게 이렇게 정말 한 에바만큼 이렇게 주느냐.
그 양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엄청난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바라는 게 오늘날 리트로 말하면 이제 액체, 리트가 액체도 그렇고 또 고체도 그렇고 다 22리트를 이렇게 에바라 그러고 곡식은, 그리고 이게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액체류는 밭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그게 22리트. 22리트가 얼마인가 하면은 한 가마니가 우리 쌀 한 가마니 있죠? 그게 18리트입니다. 그러면 22리트가 되면 한 가마보다 더 넘어요. 여러분 한 가마니 등에 접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치고 그 쌀 이렇게 운반했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거기에 4리트가 더한 22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에 가고 어떤 며느리가 한 에바를 들고 왔다. 아마 그거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여성이 어떻게 그거를 다 들겠습니까? 이랬더니 나오미가 도대체 이 밭의 주인이 얼마나 친절을 베풀게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보아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친족이야. 내 돌아가신 남편의 제일 가까운 친족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을 물려주실 분이야. 그 우리 이 보리 타자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가서 일하라 하는 것이 루키 2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에바가 크다. 우리가 에바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겠으면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요거를 한 움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이 하루의 우리 분량입니다. 요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했어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오멜. 한 오멜이에요. 그게. 이 매일 우리 만나를 그 한 오멜을 10번 이렇게 담는 것이 에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거 한 대에 해당합니다. 대. 그리고 여기에 가만히 넣는 걸 이제 그 우리 한 가마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 한 말, 두 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한 대, 두 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 가만히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만 이게 에바예요. 거기 이제 에바를 재는 통이 바구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환상해 보니까 한 납조가리가 이렇게 와서 이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저게 납이 뭐냐 했더니 악이라 그래요. 이 악이 어느새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이 나라를 침범해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두 마리의 황새가 나옵니다. 여기서 황새가 나와 가지고 이쪽 하나 들어서 끄떡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황새가 이 저 에바 이 바구니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쭉 어디로 옮기는데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바벨탑 쌓았던 시날 평야로 이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말뚝박고 거기서 이제 이게 아예 그냥 이게 살아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설명이 그렇습니다. 저게 악인데 하나님은 제2 성전을 짓는 요때에 아까는 재앙과 저주 하나님이 멀리 치워주시고 이번에는 이 악을 아예 멀리 옮기시고는 여기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우리의 죄를 동에서부터 서로 멀리 옮기시듯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성막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성막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의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 바로 들어가자 오른편에 여기서 모든 이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이 짐승이 죽고 육각을 뜨고 나서는 그리고 이 모든 피를 하나님 지성소에 다 뿌림으로 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쪽이 어디냐면 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저 우리의 고백한 죄가 저 이제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 7번 피 뿌림을 받을 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 한 에바 속에 납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두 황새가 그냥 멀리까지 옮기시는 것이 악을 멀리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거하고 이렇게 또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은 이런 교회 모든 악과 이런 하나님의 성전 짓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환상을 보여줄 때 얼마나 스가랴가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또 보입니다. 이 환상은 병거에 대한 체리엇, 수레 바뀌죠. 수레, 거기에 대한 환상이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철과 구리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구리산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 이 인본주의에 강한 그런 어떤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병거가 나누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입니다. 둘째는 검은 말이 있습니다. 셋째 말에는 흰 말이 있습니다.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 청황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이것이 되어 있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이거 모를 때마다 묻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를 물으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 5절에 보니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주님을 보좌하다가 이 병거가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첫째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나간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거가 나가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봉을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검은 말은 이제 다른데 흰 말도 뒤따라갑니다. 근데 어룽지 말은 남쪽으로 향해요. 청홍색 말은. 그리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며 온 세상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 선교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며 온 백성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두루 다니는다. 백나라의 백개교회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북쪽에 나간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런 운동이 이제는 세계에 다 퍼지는 거야.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8번째 환상이 다 본 겁니다. 그 주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이거를 전체 요약하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토비야, 여디야 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멋있는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거를 씌웁니다.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의 대표성을 가진 이분들이 이런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에게 씌운다는 것은 모두 다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니고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곁에서 솟아난다. 싹이라는 게 영어로 the branch,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branch라는 것은 새 싹이라는 말입니다. 이 새 싹은 누구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하나님, 그 이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13절에 보니 그분이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메시아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말씀된 대로 14절에 그 면류관은 지금 포로민의 대표가 되는 분들 헬렌, 도비야, 또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앞에 두라 그렇게 하시니까 먼데 사람까지 와서 이방에 있는 나라까지 다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스가랴에 주신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이 성전의 중심이 되고 더 기초가 되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핵인데 우리는 이 스가랴의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사이비 지도자들이 말이죠, 엉뚱한 해석 자기하고 관계해가지고 해석함으로 한국 교회를 퍼뜨려 놓은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스가랴 이 환상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난주 석주째 지금 우리 듣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에 대한 환상일 뿐인데,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7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장 마감할 때도 금식을 강조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소묵시력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중심으로 정결하게 회개하고 그야말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흰 세마포옷을 갈아입고 또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쓰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 예수님 중심의 로이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입으신 옷은 그야말로 천국의 세마포 옷이요 주님의 또 아름다운 관을 쓰신 모습,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다스리시고 성전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전에서 좌와 우를 다니시며 목양하시는 우리 로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이렇게 성전을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미얀마에 다 이제 완성이 된 이 성전 안에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모든 성전 내의 기물을 구입하고 강대산을 꾸미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 8월 20일 날 또 하나님께 복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스리랑카에도 또 교회를 또 지으려고 합니다. 이승환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순종해서 우리 세계 어디 가든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7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오신 예수
주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보다소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업어주셨네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보다소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2 성전이 또 세워질 기약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시고 그분들에게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주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이 교회 정말 우리 100개 나라에 나가 100개 교회 짓기 전에 우리의 청결한 모습 또 우리 주님께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정말 허락하시고 기쁘신 이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회복자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한 분 한 분들의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주의 귀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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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본에서 김정부 선교사